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이 알 수 없는 원인을 가진 병들이 있고 통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척추 통증에 있어서 의외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척추가 무리가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발이겁니다. 발. 사람들은 척추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척추를 생각합니다. 어디가 신경이 건들렸고 어디가 문제가 되고 자세가 이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원인이 발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이 제대로 디뎌지지 않고 제대로 걸어지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차츰차츰 누적이 되면서 발에 무리가 되는 것이 무릎에 무리가 되고 무릎에 무리가 되면 골반이 무리가 되고 골반이 무리가 되면 척추가 무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뒤틀리는 S자 형태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때쯤 되면 연세 많이 든 7, 80대 어른들 그런 나이가 되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른 원인을 모르면 사람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사람이 그 고통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죠. 가볍다 생각하면 동네 병원을 가고요.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큰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묻는 게 있죠.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 뭘까요?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을 하죠. 뭐 머리가 아프고요. 뭐 허리가 아프고요. 뭐 어떻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통증이 있고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파서 갑니다.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머리 아픈 건 증상이죠. 머리 어딘가에 혹은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허리가 아파요. 그럼 허리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증상을 얘기합니다. 증상. 환자는 아픈 증상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의사는 그 증상을 없애는데 노력한다. 그건 돌팔입니다. 증상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약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명의라고 부르는 거 있죠. 명의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증상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원인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가집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지만 허준이라는 드라마 정광열 씨가 허준 역할을 했던 본 보면요. 어떤
그 왕비의 동생이죠. 동생이 입이 돌아간 겁니다. 그걸 뭐 구한화사라 그러나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어이가 막 진맥을 하고 침을 놓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단지 입 돌아간 건 증상에 불과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적을 치하를 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돌아갔던 입이 왕 앞에서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왔던 입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 난리가 나죠. 그걸 호준을 부릅니다.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자꾸 뭐라 하냐면 이상한 데를 짚는 겁니다. 구한화사는 뭐 치료를 뭐 침 얼굴에 주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장면을 보면 호준은 자꾸 배를 만집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는 말이 위가 안 좋아서 위쪽에 탈이 나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입이 돌아간 거다. 그랬더니 어이하고 난리가 납니다. 입 돌아간 거하고 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구한화사는 침이다, 침. 근데 호주는 침 아니고 뜸이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핵심은 그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증상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원인을 증상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가 바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심적인 육적인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심적인 고통을 겪든 몸이 아프든 다 겪죠. 심지어는요 잠잘 때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중에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무슨 증후군이라 그러던데 뭐 면도를 하러 살을 베는 것처럼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면 증상이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삶이 쉬운 사람, 인간관계가 쉬운 사람, 사회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실제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면 말단이면 말단이라서 힘들고 주인이면 주인이라서 힘든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단 직원이 보면 사장은 좋겠어. 지 마음대로 다니고 지 마음대로 일하고 출근도 지 마음대로 하고 나는 맨날 9시부터 6시까지 메워가지고 막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장이라고 괴로움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많죠. 그 원인이 뭘까? 고통의 징후가 있다면 원인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오늘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죄가 모든 것의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언가가 이상해 보이고 세상이 뭔가 뒤틀려 보이고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단지 현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왜 힘들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구조의 문제다,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구조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구조의 핵심은 법에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법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법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핵심적인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 헌법입니다. 독일 마이바르 헌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독립헌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 두 체계가 절묘하게 섞여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문제가 되죠? 왜 법에 허점이 많죠? 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해결 안 되는 거. 그리고 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얀마에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걔네들은 헌법이 없어서 쿠데타가 터졌을까요? 다 있어요.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죠. 결국엔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마음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창조를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지켜라. 잘 돌아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드김 넘어가죠. 뱀의 꼬드김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 그걸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겨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성에 쫓겨납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 동물, 심지어 땅까지 모든 게 저주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는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고통의 시작이 될까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본이 있다 그랬죠. 본, 모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형상이 뭐냐면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 불순종 때문에 인격이 찌그러진 겁니다. 파괴된 거죠.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지식도 못 가지고 올바른 의지도 없고 올바른 감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그 찌그러진 마음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으니 세상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었으니 제대로 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명문화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헌법 중에 이거 하지 마. 담배 공짜 버리면 3만 원. 이건 죄가 있고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심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죄입니다. 마음으로 틀어져도 죄고 실제로 행동 옮겨도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걸 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거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찌그러지고 세상이 찌그러진 겁니다. 이상해진 거죠. 그리고 계속하는 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죽는 거다.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가장 큰 죄. 그건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출발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실제로 따먹은 행동 그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거부하지 않았다 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으로 자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나만 믿고 나의 말을 순종하기를 바라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도록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자꾸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것이 사람 마음에 그대로 남아 흐르는 거죠. 그걸 성경에는 죄의 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다. 인간의 마음에. 왜냐하면 인격이 찌그러지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인간이 생명의 근원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흘러 계속 흘러내리죠. 그게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죄 지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사람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후손들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선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 뭐 말도 못한 조그만 아이들이 이런 거요. 블럭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 쌓아서 와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의 심리일까요? 다 써놓은 거 확 무너뜨려 놓고 한 다음에 와 이렇게 하는 게 심리일까요? 어느 게 아이들이 더 좋아하죠? 무너뜨리는 거 더 좋아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쌓아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걸 무너뜨려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올바른 걸 쌓아서 영광을 누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기본적으로 마음에 죄가 있는 겁니다. 죄를 향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싫어하는 거요. 사람 더 하려고 합니다. 더 하려고. 왕따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니까 애가 괴롭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보기에 때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계속 괴롭히면 즐겁습니다. 애들이. 내가 죄를 꺾었어. 뭐 이런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죄요. 그게 원죄를 타고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 어떤 학계에서 있잖아요. 어떤 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바는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을 거부합니다. 그 원죄라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교회 안에와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 안에서도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어야 하고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목사들이 그걸 해야지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목사들이 한번 흐트러지면 그걸 잡을 사람은 결국에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깨어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이거야. 성경은 저건 저거야 라고 말하면 그걸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야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목사가 깨어 있으면 목사가 깨어 있고 성도들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쉬울까요? 아니면 목사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깨어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 쉬울까요? 성도들이 깨어 있는 교회가 훨씬 세우기시고 싶습니다. 목사만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연약해 약해지면 그 성도들을 세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흩으시는 거죠. 깨어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바르게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모으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원죄를 기본으로 해서 이 죄가 세상에 흘러 넘칩니다. 지금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단절되었는데요. 성경은 그 단절된 걸 뭐라면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걸 잠깐 복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뭘 불어넣었다 그랬죠? 생기라는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불어넣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지은 인간이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기를 넣어 살아있는 영이 된 그 존재를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살아 움직이는데 그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 되는 성령을 걷어가 버리면 몸은 움직여도 영은 다 죽는 거죠. 올바르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죄인의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걷어간 인간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고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갈라지고 찢기고 각가지 다 찢기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산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그 죄의 열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사람이 깡그리 뭉갠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겁니다. 그 이유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다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요. 다 깨우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13절에요. 13절부터 사람이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게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절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죄지은 인간에게 죄 범죄한 인간,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줄 거야. 이런 얘기들을 관심을 안 가집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악하거든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1장에 그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1장을 보시면 1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1장 24절에 나오는 내버려 뒀다. 이 말을 계속
몇 번 반복을 하는데요. 1장 24절에 내버려뒀다라는 말을 하고 26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걸 반복합니다. 자꾸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악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데 왜 행복하게 보여? 왜 잘 돼? 왜 돈 많이 벌고 그럴듯하게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버려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1장 전체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바꿔 쓰는 겁니다. 바꿔 쓰는 거. 하나님을 피조물과 바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과 바꾼 게 뭐예요? 달에게 빌고 해에게 빌고 이런 거예요. 나무에게 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런 모양으로 바꿔버리죠. 신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님과 피조물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요. 동성애요. 대표적인 거.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쓰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과 세상이 영리로 씁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대치할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바꾸어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일도 지금 일어납니다. 심각해요. 근데 교회는 그걸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성경에 눈을 감고 그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죄의 열매들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하며 1장 29절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모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무도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고 배약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형이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세상에요, 살인이나 무정함이나 무자비한 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남을 시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막 욕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하는 말이 1장 29절 마지막에요. 악독이 가득한 자,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뒤에서 사람 욕하고요, 사람 말하고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아끼고 교회로 세우러 가는 것도 부족한데 가해서 허무는 겁니다. 수군수군하며.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인데요.
32절 중반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한 거요. 행동하고 악한 일을 하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 싫어해. 교회는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거 하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정한 일 중에 많은 부분이 나도 그거 하니까 아유 그래 그거 괜찮아. 남 한번 씹는 거 어때? 괜찮아. 남 한번 욕하는 거 어때? 뒤에서 하는 건 안 듣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서로 더불어 죄악을 짓는 일에 허물 없이 그냥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인데 교회 안에서 합니다. 패 나누고 서로 네 편 내 편 나눠 싸우고 뒤에서 욕하고.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고 나는 게바 편이고 나는 그리스도 편이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딨냐.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다. 그게 교회의 결론이죠.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거요. 선한 일을 해라. 아름다운 일을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세상의 정신과 죄의 지배 아래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는 적절히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다는 말이죠.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에덴 동산 안에는 원래는 죽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걷어간 인간에게 뭐가 나타나요? 죽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의 900살 넘게까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것은 먼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걷어간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죽음 상태로 그대로 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어 육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다 100살이 되든 120살이 되든. 최근이든 한동안 100세 시대라고 어른들 사이에 그냥 찬송과 같은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70에는 어떤 이렇게 해라 그런 거. 80에는 어떤 100세 되면 한번 생각해보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세 인생이든 120세 인생이든 앞으로 한 30년 후에 150세까지 산다네요. 150세든 200살이든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언젠가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아 가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자 죄의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할 방법을 주셨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읽은 사도신경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는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사이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면 죄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 죽었기 때문에 새로 거듭나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속죄할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동물의 죽음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등등을 하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핵심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죄 없는 동물이 죄 지은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어야 된다.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말. 신약 성경에는 그 말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누군가는 죽어야 대신 죽어줘야 된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치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는 말씀 연상케 하죠. 누군가는 죽었어요. 어떤 동물은 죽었어요. 피 흘려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다 죽습니다. 다. 사람들은 죄의 경중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 더 무겁고 덜 무겁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죄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세상의 정신, 죄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문제 생긴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세상의 한 부분일 뿐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죄 짓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할 수도 있고 죄 지어 끙끙 앓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죄 지었다.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죄다. 그럼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 이거 범죄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타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죄 짓는데 여기까지는 괜찮고 저기까지는 괜찮고 저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양보합니다. 양보. 삶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양보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참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넘쳐 흐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 죄가 잡지 못하도록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날마다 살펴볼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새로운 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 영생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을 열어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교회, 남서는 저는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